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오늘의 예배가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텨내고 살아가며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5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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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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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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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목장 모임이 개편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목장을 이끌어갈 목자 이제 발표하고 목장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자 권사님 어머니 건강 문제로 한국에 출국하셨는데 이제 박수자 권사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함께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윤경수 권사님하고 우리 박성수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거든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창용 집사님의 가정하고 또 황현 방금 들어오는 걸 봤는데 청년과 어머니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신. 네, 또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저희 가족, 저희 교회가 따로 등록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제 그 2번 나왔으면 등록했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제가 알아서 제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2분 부부가 오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 또 한번 만나고 인사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한가? 아닌가? 우리 저 청년인데, 사라, 맞아, 사라. 우리 사라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남자 형제분이 여기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잘생긴 남자 청년이 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이 있거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모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전미경 집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릴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가?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기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증인됨을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혹은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새 언약의 직분, 예수님의 증인,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죠. 원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진노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정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죠. 감사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다고 내 팔자가 사납다고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셨나? 저희 집에 이런 이야기 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남편 아내 만나게 하셨나?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속 이야기입니다. 제 속 이야기. 낙심할 자격이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불평하고 낙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과 거룩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감사뿐이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담겼다고 해서 내가 질그릇에서 이제는 금그릇이 되었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깨십니다. 질그릇을 깨는 거죠. 내가 깨져야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이때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막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이제 이 의미는 질그릇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깨지고 있는데 와장창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질그릇에 구멍을 내려고 하면은 구멍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깨집니다. 근데 이 질그릇이 와장창 깨지지 않고 그저 구멍만 뽕뽕 난다면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장창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 너 낙심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의 깨짐은, 지금 네가 깨지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 어떤 사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여기 9절에서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 세상 일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다. 모래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정작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치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 따졌죠.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필요한 그때는 예수님 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업고 왔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붙잡지 않아도 예수님 나를 붙잡죠.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이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여러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도 살려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이게 바로 부활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겉사람은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외모, 육체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형상, 이거 날이 갈수록 낡아지죠. 우리가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유하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가장 멋진 순간이죠. 그리고 이 외적인 모습은 점점 낡아집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죽음의 때가 아니라 사실은 부활의 몸을 입는 때다 이겁니다. 그렇기에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자, 또 둘째, 이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성들, 옛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판단과 가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이 옛사람의 잔재가 바로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옛사람의 잔재들이 점점 낡아져 간다 이거죠. 근데 이 옛사람이 낡아져 간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내가 작은 일에도 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때보다는 좀 더 참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내가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사랑을 베푸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보다는 겉사람이 후퇴해져 간다 이 의미는 날이 갈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겉사람의 낡아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날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아 가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폭과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가는 거죠. 저 사람 죄인이라서 그렇지. 이해 폭이 넓어지니까 그러니 내가 좀 더 참게 되고 좀 더 기다려주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내 안에서 자꾸 터져 나오는 분노, 막 성질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악하구나. 이런 내 모습에 내가 반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겉모습이 날이 갈수록 낡아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니 이 속사람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질그릇 안에 들어온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성령님,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니까 점점 내 겉사람은 낡아져 가고 옛사람의 성품은 죽어져 가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외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옆 사람이 지금이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비하면 내가 지금 가장 젊은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적으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 나는 내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니 성도에게는 가만 보시면 결국 아름다운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외적으로 가장 아름답죠. 내일은 내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지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날마다 아름다워질 날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마라 이겁니다. 아니 지금 너에게는 아름다운 순간들과 아름다운 시간들만 남아있는데 너 왜 낙심하는가? 오늘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랬다 한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입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내일의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닙니다. 자, 이때 나는 오늘도 아름답고 나는 내일은 더 아름다워질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닮아간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건 여러분이 결단하고 의지하고 각오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키가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키가 자라는 게 내 의지와 결단하고는 상관이 없죠. 키가 자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됐다면 저는 키 187입니다. 얼굴은 뭐 차은우죠.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연단을 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이제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다가 마침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죠.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00년, 잠시, 한순간입니다. 찰나와 같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훈련시킨 이후에 마침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물질 세계 아닙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물질 때문에 다투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전쟁이 나고 물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더 많은 물질을 가졌나 경쟁하고 자랑하고 이게 이 세상의 전부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원 의미가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달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전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사업도 당연히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훨씬 더 훌륭해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돌아서면 교회 문밖 나가면 우린 그 순간부터 물질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학생들,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 많이 와 있죠. 유학생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멋진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내 집 장만하고 싶고 더 좋은 차 사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잘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정말 너의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거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 이런 기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 아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프던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망해가던 사업이 살아날 수 있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고난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세상과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동쪽을 향해 가면 가는 만큼 서쪽과 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향해 가면 세상과 멀어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데 나는 세상 물질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자꾸 내가 이 세상과 멀어져 가니까 그러나 이게 성도에게는 당연한 모습이다 이거죠. 우리의 눈을 강제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켜 놓고 우리를 끌고 가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꾸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이 땅에서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사람이다. 지금 너희는 이런 나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인가? 저게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맞는가? 이렇게 나를 보면서 너희는 의심하고 있지만 너희가 성도라면 결국 너희도 나처럼 되는 게 마땅하다. 성도는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란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것이고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보지 말고 이 땅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죽기밖에 더합니까? 근데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 두려워하지 마라. 재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장막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텐트라는 뜻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텐트를 치며 살았던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졸음도 깰 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둘째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거 두 개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은혜로 삽니다. 이거 배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장막집, 그 텐트가 무너질 때 어디에 들어갔나요? 약속의 땅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40년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40년과 똑같다면 이 인생 동안 우리는 뭐 배우겠습니까? 두 개 배우는 겁니다.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둘째,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광야 40년이라는 인생 통해서 이거 두 개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 거 하니?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이 자격 없는 내가 십자가 보혈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온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며 예수님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뭘 하고 있냐면 이 광야 40년 내내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텐트가 더 크냐? 40년 내내 누구 텐트가 더 멋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보다는 내 텐트 더 멋지게 해주겠지.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텐트 100평짜리가 되게 해주었어.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 텐트는 3층짜리야. 아니, 너 텐트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신앙생활을 그따구로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텐트만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누구 텐트 더 멋지냐? 이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텐트 자랑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텐트가 전부인 줄 알고 더 좋은 텐트를 사고 꾸미고 확장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 텐트가 더 좋은가 이거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좋은 텐트를 못 샀다고 그냥 밤잠을 못 자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고요. 왜 탄식할까요? 이 땅에서 자꾸 텐트 꾸미기에 눈이 가거든요.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나에게 안정된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떠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 떠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좀 더 안락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조차 내 안에 이런 세상적 모습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 탄식한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인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내가 배워야 되는데 나는 자꾸 이 땅에서 내가 보다 평안하고 보다 안락하게 지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자꾸 터져 나오니 탄식한다 이거죠. 그래서 탄식하며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어서 빨리 부활의 몸 있기를 바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보시면 부활의 몸을 덧입기 바란다 그럽니다. 여기서 덧입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 몸에 옷을 껴입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몸에다가 부활의 몸을 껴입겠다.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이 당시의 문화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에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영이 육체에서 탈출하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나의 영과 함께 이 육체를 탈출해 가는 게 바로 구원이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고. 성도의 구원은 영이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의 구원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근데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자꾸 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절제를 못합니다. 자꾸 내 욕심만 챙깁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사랑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가고 화가 나가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탄식하며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제 3절 다 왔습니다. 3절 보십시다. 이렇게 입음은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는 벗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벗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부활의 몸을 입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벗은 자인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들이 발가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막 자신의 몸을 가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선악과 먹기 전에도 발가벗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선악과 먹으니까 왜 갑자기 자신의 발가벗은 몸이 부끄러졌습니까? 이 의미는 단순히 육체를 벗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나를 덮고 있던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죄의 수치가 내 몸에 드러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내 몸을 가렸지만 이걸로 가려지지 않죠.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는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죄의 수치 이걸 가릴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러죠.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뭐 주셨나요? 가죽옷 주시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주십니다. 이 의미는 사람의 수치는, 죄의 수치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실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옷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전부 다 발가벗은 자들입니다.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양 있는 척해도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인 척을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벌거벗은 자입니다. 죄의 수치가 드러난 자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신칭의라 그러죠. 아시죠? 이신칭의. 진짜 우리가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해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여전히 발가벗은 인생이죠. 죄의 수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 몸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진 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수치가 없는, 이게 바로 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부활의 몸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벗은 자가 될 것이다. 벗은 자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 심판. 그래서 이제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같이 읽을까요?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을 한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탄식을 하는 이유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야, 이거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탄식을 하는데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덧입으려고 탄식을 한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가벗은 자들입니다.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면 이 죄의 수치를 차라리 벗어버리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 교사들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죄의 수치를 벗자. 이걸 우리가 가릴 수가 없다면 이걸 우리가 벗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를 말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죄 짓지 말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가 하지를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질투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욕하지 말자. 이게 전부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율법. 이 율법주의에 속아 넘어가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동의어가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해내자 이겁니다. 우리가 해내자. 내가 해낼 수 있으니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내가 해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이 이거 아닙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죠. 나는 엄청난 거짓말쟁이였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 원수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수 사랑이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내가 뭡니까? 난 죄인입니다. 이거 깨닫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PPT에는 없지만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벗는 것이 아니다. 죄의 수치를 벗기 위해서 죄 짓지 말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의미가 그럼 죄와 안 싸워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당연히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 욕망과 욕구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서 죄의 수치를 벗어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움을 통해서 나는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죄의 수치를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는 겁니다. 무엇을? 부활의 몸을. 이 죄의 수치를 가려줄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부활의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입게 될 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덧입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 안 지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내가 오늘은 참으리라. 그래서 참았지만 똑같은 문제에서 내일이 되면 우리는 못 참고 못 넘어갑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것뿐입니다.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악하구나.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그런데 이 죄인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요. 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예수의 보혈 의지하는.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4절 하반절에 죽을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명의 삼킨 바 되었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며 죽은 자들 아닙니까?
우린 죽은 자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가 오늘도 예수 생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이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나 오늘은 죄 안 지었어. 이게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난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나 너무 뿌듯해. 이게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승리는 뭐냐면 저는 오늘도 예수 생명에 삼킨 바 당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 의지하며 삽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 생명에 삼킨 바 되어 돌아서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물질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며 승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심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이 세상의 물질과 텐트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수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감싸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 순종하며 예수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나라 사모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